안녕하십니까. 정말 역대급이라고 하던 여름도 지나고 선선한 가을의 초입입니다. 다들 그야말로 살만한 계절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제13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별명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가장 보편적인 별명이 뭐죠? 믿음의 조상이죠. 그런데 왜 그가 그런 별명을 얻게 되었을까요? 그의 생애 전 국면이 믿음을 어떻게 행사하는지 믿음의 삶을 보여줍니다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사건이죠. 저 유명한 창세기 22장의 사건입니다. 믿음의 시험이란 이 장의 제목은 바로 그 창세기 22장의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아브라함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시험 13장을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제1부에서는 그가 아들을 얻게 된 과정을 말씀을 드리고 제2부에서 창세기 22장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성경 기록에 의하면 창세기 12장 보면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살이었죠.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록이 없으니까 여하튼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75살이 되도록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하는 그런 좀 너무 큰 뜬구름 같은 약속보다는 나 너에게 아들 줄게, 너 아들 낳게 해줄게 라고 하는 어떤 좀 구체적인 약속을 듣고 싶은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하튼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롯 때문에 전쟁에 휩쓸렸다가 덜컥 죽을 수도 있겠다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큰 민족은 고사하고 아들 낳기도 전에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에셀로 후사를 삼겠다고 말하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받아주시면서 아니야, 내 몸에서 날짜라고 좀 구체화시켜 주셨죠. 이제 분명해진 겁니다. 여하튼 아브라함 자신이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내 몸에서 날짜 했으니 아들 낳을 때까지는 여하튼 살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죠. 그 허락을 들은 아브라함과 사레는 희망을 갖게 되었을 겁니다. 어쩌면 그들은 그 허락 이후에 자녀를 갖기 위한 시도를 더 자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사레에게 임신 소식이 없습니다.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지나갑니다. 창세기 16장 이야기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된다라는 약속을 들은 이후로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들은 더 초조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은 자신이 아이를 더 이상 가질 수 없게 되는 상태를 자기 몸의 변화를 통해 스스로 알게 되죠.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16장 2절라고 한 것은 그녀가 스스로 더 이상 생리적으로 임신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한 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 선지자 145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라는 자신이 나이 많아 자녀를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될지도 모를 방법으로서 자신의 여종들 가운데 한 사람을 아브라함이 취하여 첩으로 맞이해야 한다고 제의하였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태를 안 열어주시면 자녀를 낳을 수 없습니다마는 생리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을 때에 먼저 알아서 아이를 포기하지는 않겠죠. 이때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준 여종에 대해 성경은 한 여종 애굽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한 여종 애굽 사람 하갈. 이 하갈은 틀림없이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한 덕분에 바로로부터 선물로 받았던 여자 노비 중에 여자 노비였을 겁니다. 창세기 12장 16절을 보면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이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여보, 그래도 기다려 봐야지 라고 하기에는 10년의 세월이 지났고 현실적으로 사레가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되었다는 판단 때문에 아마도 사레가 간청했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들어준 것 같습니다. 16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아브라함은 왜 이 제안을 받아들였을까요? 먼저 사레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15장 4절 지난 장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자기 씨로 낳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겠죠. 여하튼 이 동침의 결과로 하갈이 잉태합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아브라함과 사레는 새로운 고통을 겪게 되죠. 하갈이 임신하자 배가 나오면서 정말 배를 내미는 거죠. 사레가 눈에 불이 납니다. 인간사 다 그런 거죠. 믿고 얘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믿고 참 구원해서 그렇게 이 주인과 동침하게 해줬는데 막상 임신하니까 이 하갈이 배를 내미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출생한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죠. 그런데 창세기 16장 16절을 보면 이 이스마엘이 탄생했을 때가 아브라함이 86세일 때입니다. 그러니 10년이 지나서 잉태했고 1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마엘이 출생한 거지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또다시 세월이 속절없이 흘러갑니다. 16장 다음이 17장입니다만 16장 사건은 아브라함이 85세 때 있는 일이고요. 17장은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16장과 17장 사이에는 13년의 세월이 흐른 거지요. 어느덧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습니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이스마엘이 티네이저가 된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서 아브라함이나 사레나 더 이상 그들이 아들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을 포기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두 사람 모두 다 생리적으로 아들을 낳을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후에 살펴보면 이후에도 나옵니다만 언급됩니다만 이때 사레는
생리가 끊겨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식을 가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2절은 이 당시 아브라함에 대해, 거기 한 사람이라는 말이 남성입니다. 아브라함을 가리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 죽은 자와 방불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죽은 자와 방불했다. 자식을 낳을 수 없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레도 아브라함도 두 사람 모두 도무지 생리적으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지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들을 방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엘샤다입니다. 성경 기록상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자칭하시면서 나타나는 첫 번째 기록입니다. 엘샤다이. 굉장히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어떤 히브리 구약학자들은 이 샤다이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가 샤드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그 어원을 두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 샤드라는 말은 이 어머니의 가슴을 가리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식에게 젖을 먹이는 하나님같이 하나님의 모성이 드러나 있다는 거지요. 예, 우는 아이 아무도 못 달랠 때 어머니가 젖을 먹이면 아이가 이 울음을 멈추지 않습니까? 정말 전능한 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엘샤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이룰 능력을 가진 이다라고 하는 의미지요. 그렇게 하시면서 17장 4절에 보면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예 아브라함의 이름을 개명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존귀한 아버지라는 의미인 아브람에서 열국의 아버지라는 의미인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죠. 이때 아브라함이 내가 아들을 다시 낳겠구나라고 생각했을까요? 이 모든 것은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표징으로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시죠. 더 나아가 주님은 아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도 바꾸어 줍니다. 사레, 공주라는 뜻의 사레에서 여주인이라는 의미의 사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좀 더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16절입니다. 사라를 가리켜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즉 사라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무슨 말입니까? 전에 15장에서는 내 몸에서 날자라고만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이제는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면 그가 너의 후사가 될 것이고 사라가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아들에 대한 약속을 그 단계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맨 처음 부르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시겠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만약 이때 처음부터 너와 사라 사이에서 날짜가 너의 후사가 되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다면 15장과 17장 사이인 16장에서의 하갈 사건은 없었겠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 뭘 알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처음부터 다 밝히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 단계적으로 당신의 뜻을 밝혀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15장에서 내 몸에서 날짜, 17장에서 사라가 내게 낳아줄 아들 그 사이에 16장의 하갈 사건은 결국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인간의 방법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바울은 갈라디아 4장 22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들이 단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가 아니라 사라를 통해 아브라함의 씨로 날짜가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그것은 약속의 후손은 종의 자녀가 아니라, 종의 후손이 아니라 자유하는 여자로 말미암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자녀, 자유의 언약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점진적으로 밝혀주시는데 인간이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방법을 찾아 그분의 길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오시범을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하튼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99세가 된 90살이 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창세기 17장 17절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어떤 주석가들은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근거로 여기 아브라함이 웃었다라고 하는 기록을 정말 아브라함이 기뻐서 웃었다, 감격에 겨운 기쁨의 웃음이라고 설명한 주석도 있습니다. 어거스틴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창세기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또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면 이 웃음은 감격에 겨워 웃은 기쁜 웃음이 아니죠. 100세 된 사람이 90세 된 사라가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의의가 없어 웃는 쓴 웃음이지요. 그는 자신이 다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찌라는 말은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고,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라는 말은 아내를 두고 하는 말이지요. 사례도 후에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소돔에 가는 길에 그들의 장막을 방문한 천사들이, 사실은 여호와가 함께 하시고 두 천사가 함께 했죠. 그의 남편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창세기 18장 10절 라고 하는 말을 장막 뒤에서 듣고 속으로 웃죠.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어찌 내게 낙이 있으리요 라고 반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이 왜 이런 상태에 이르도록 한 이후에 아들을 허락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아들은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 의해 죽은 자와 방불한 아브라함의 몸에서 이미 경수가 끊긴 사라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당신이 창조의 능력으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그런 능력으로 아들이 주어질 때 그 아들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질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가리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가 낳을 아들의 이름까지 지어주십니다.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창세기 17장 19절. 여기 이삭, 히브리어로 이스아크라고 하는 말은 그가 웃을 것이다. 츠하크,
웃는다라고 하는 동사의 미래 3인칭 동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을 이렇게 명명한 것은 그가 그 아들로 말미암아 아주 웃음을 얻게 될 것, 아주 환희의 웃음, 기쁨의 웃음을 얻게 될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라가 잉태하였고 마침내 아들을 얻었습니다. 정말 귀한 아들입니다. 정말 죽은 자가 방불한 상황에서 죽은 자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은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21장 1절 2절에서 이삭의 출생을 설명해 주는데 그 구절을 잘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21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러분, 이 구절은 잘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삭의 출생을 보도하는 이 구절 창세기 21장 1절 2절에는 무려 3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죠? 말씀대로 권고하셨고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사라에게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게 해주셨다. 무려 이삭의 출생과 관련하여 3번이나 말씀대로 말씀하신.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신 아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믿음대로 얻은 아들이다 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마 하신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아들을 주셨다고 성경이 강조하고 있죠. 이렇게 얻은 아들이니 이삭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을지 넉넉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존재 이유요 삶의 가치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에서 창세기 22장이 시작이 되죠. 이렇게 얻은 아들, 그래서 그렇게 귀한 아들, 그 아들을 바치라는 시험이 창세기 22장에서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왜 그런 시험을 하셨으며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아들을 바쳐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우리 제 13장 2부에서 이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